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가 어떤 것들이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7대 절기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입니다. 보통 절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다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절기들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입춘부터 시작해서 대안까지 14등분을 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는 그 내용과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절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면에서 크게 다르죠. 히브리 말로 이 절기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정하다, 만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면서 성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성회로 공포할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3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회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성회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절기의 그 의미가 뭐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절기라는 그 말 자체에 만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절기를 말하면서 성회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절기가 단순히 형식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이 바로 이 절기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종합적으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절기를 매년 반복해서 지키다 보면 처음에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회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형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만남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든가 뭔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를 말하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조금 전에 봤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나의 절기라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이건 하나님한테만 이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그 절기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익을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에게 이것은 유익한 절기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잘되고 복 주신다, 위로한다는 말은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지 않습니까? 복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의 첫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해는 언제부터입니까? 6월절이 속해 있는 그 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이 되는 거죠. 3절 말씀도 계속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 14일이죠. 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말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신들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 대부분은 또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구원받은 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마다 가장 앞장서서 했던 걸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던 모든 왕들이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런 유월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우리가 보면은 날이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해 질 때부터 해 다시 질 때까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 저녁에 붙잡혀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날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날은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때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문설주와 문 임방에 다 발랐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저녁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하루 지난 그 다음 날 바로 연결되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무교라는 말 자체가 한문이긴 하지만 누룩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청소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집에 있는 누룩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핀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죄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교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절기가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절기인데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하면서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에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추수를 마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지? 라고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초실절은 보리추수가 끝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실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미리 감사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주일도 있는데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느냐? 우리가 의미를 찾아본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개월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를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칠칠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을 지키는데요.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77에 49에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에서 순이 열 아닙니까? 그래서 50일째 지키는 절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는 밀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자면 추수감사주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좀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듣는 현장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키라.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과 칠칠절, 보리추수와 밀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 추수를 통해서 너희가 풍요를 누리는 이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말하는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라는 절기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이 나팔을 부는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지키는 나팔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신년 예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신년 예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송구 영신 예배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년 예배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는 신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좀 특심해서 새해 첫날 그것도 영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게 신년 예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 첫째 날 1월 1일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갸우뚱합니다. 신년 예배? 1월 1일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0시에 드려야 되는 게 신년 예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나팔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나팔을 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년 예배를 저도 참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계속 드려왔는데 신년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부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년 예배 때 나팔을 불 수만 있으면 이 의미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신년 예배 때 나팔을 좀 불어야겠다. 오늘부터 열심히 아마 연습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소개하고 있는 절기가 대속죄일인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소개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초막절은 편안한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텐트를 치고 한 주일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텐트가 우리가 사용하는 텐트와는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건조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텐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텐트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과 텐트에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다. 이렇게 그 초막절에 신앙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7가지 절기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경험을 통해서 만든 절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의 특징이 있죠. 이 절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왜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으니 다른 절기라고 잘 지켰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탐욕에 빠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유월절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신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어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가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초실절과 칠칠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또 나팔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다,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절기이고 대속제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또 초막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7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우리 가운데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다 똑같이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 속에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제일만 따로 빼내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장에 가서 말씀하실 것을 왜 16장에서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물론 다른 모든 절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 대속제일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대속제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분량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평소에도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만 대속죄일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 또 온 백성의 죄, 또한 성막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이 언약궤 상판을 일컬어서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속죄소로 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성경을 보면 시은좌, 시은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베풀 시에 은혜 은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큼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없죠. 은혜라는 이 말이 상당히 넓게 사용되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은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그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서서 다 금식하며 서서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5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자비, 은혜를 받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언약궤 위 상판의 이름을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바꿀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모형이라는 것이 원형이 아니고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원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미리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매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해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것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살펴보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7가지 절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나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가지 절기 똑같이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이 절기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이렇게 지키는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무슨 절기만 돌아오면 무슨 행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절기의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절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열매 맺으며 살아왔나? 아니면 하나님 내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는가? 내 삶을 되돌아보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길, 이 안전장치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주시는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 말고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예수님 나라 이르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각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쫓고 성공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추수해서 가지고 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